1861년에 제정 러시아 정부에서는 노예나 다름없었던 농노들을 해방하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농노 해방의 실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농노가 해방이 되려면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노 해방법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레고리 마소도예프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정부는 농노 해방과 함께 빈민들에게 구제, 복지, 교육, 의료를 책임지는 젬스트보 기구를 설치하면서 생색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젬스트보 기구를 찾는 빈민들의 현실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젬스트보의 점심시간입니다. 빈민들과 농노들의 구제, 복지, 의료를 위해 설립된 젬스트보 관리들은 점심시간이라는 핑계로 돌아올 줄을 몰랐고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사람의 표정에도 희망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미 젬스트보 제도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는지 체념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먹는 것은 기껏해야 주먹밥 정도이고요. 서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달래고 있습니다. 화가 그레고리 마소도예프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젬스트보 관리들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포도주 병들과 호화로운 식기들을 닦고 있는 하인의 모습을 그려넣음으로써 이 관리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한지, 정말 빈민들과 농노들을 도울 의지가 있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단서들이겠죠. 어쩌면 젬스트보 제도 역시 자신들끼리 관직을 나눠 가지면서 이러한 이익을 즐기고 공유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은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현실이었고요. 러시아 정교회는 정통교회라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정통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바탕으로 세워진 제정 러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 라는 국가 건립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그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런 이들을 다 치유해 주셨지만 병자들, 빈민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보시듯이 새벽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와 했던 바로 그것을 막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율법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율법은 이들을 격리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그만큼 멀리하고 격리할 것을 말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은 최대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교인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너희들의 서러움을 해결하고 부당한 편견을 벗고 당당하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으셨죠? 보시면 직접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순간까지 가져야 했던 사회적인 혐오감, 편견, 부정한 시선들에 나도 동참하겠다. 내가 그것을 담당할 테니 부디 너는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애틋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요? 마소도에프의 그림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회적인 족쇄를 풀어줄 의지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향한 편견과 사회적인 족쇄를 풀기보다 당장 혐오와 저주 속에서 신음하던 동료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부정함에서 풀려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배려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앞을 보지 못했다가 시력을 얻게 된 사람을 보면서 종교인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출교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재해야 되는 종교인들의 태도, 그리고 제임스 트보의 그림.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병 환자가 즉시 자신의 정결함을 입증하기조차 꺼릴 만큼 종교인들의 무관심한 모습은 제임스 트보의 창문으로 비치는 마소도에프의 디테일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라는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제정 러시아라고 해도 창문에 비친 모습에서 화려한 포도주병과 호화로운 이 그릇들은 진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인들의 창문에 이런 모습이 펼쳐져 있다면 또 다른 제임스 트보 제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마소도에프는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고 그들의 억울한 혐오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톨스토이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인공도 시몬입니다.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두 부부 시몬과 마트료나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외투를 팔아서 새 가죽을 사오려고 하다가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몬은 교회 벽 근처에서 발가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에 들려진 이 외투는 이 부부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시몬은 그 청년에게 외투를 입혀주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청년 미하일은 사실은 천사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교회 옆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집에 한 과부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이 천사에게 지시하셨는데 천사 미하엘은 그 여인에게는 갓 태어난 쌍둥이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쌍둥이 아기들을 남겨둔 채로 여인의 목숨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바람의 날개가 부러지고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깨닫는 것이었죠.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천사 미하일은 가난한 시몬과 마트료나의 집에 거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썼던 것은 1881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같은 작품을 쓰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썼던 작품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입니다. 회심을 하면서 그의 눈에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십자가만 세워져 있었던 러시아 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미하엘이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 바로 교회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교회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분신과도 같은 천사 미하엘이 주인공 시몬과 마트료나 부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미하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판에 떨어졌을 때 마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갔지만 교회는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교회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토록 추운 겨울에 무엇을 입고 견딜지,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아내가 입을 외투나 가족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군. 이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도와줄 리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제 곁을 지나가서 저는 실망했지만 금방 제게 되돌아와서 제게 외투를 입혀주고 집으로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고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그 쌍둥이 아이는 제가 거두어들인 바로 그 죽은 여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죽은 여인이 제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녀의 말처럼 부모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이 직접 젖을 물려서 두 아이를 6년간 기른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앞날을 고민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불쌍한 마음,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